오늘 역전의 심판나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서에 나타난 십자가의 예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의 배경은 바사 제국,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최강의 나라로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 구스, 에티오피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지역입니까? 여기를 모두 지배할 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이 제국에 흩어져 살 때입니다. 이럴 때 그 바사 왕궁에서 그 제국의 왕을 섬기는 신하로 섬기던 유대인 모르드게가 있었고요.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이 부모를 일찍 이어서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이제 자기 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이 유대 처녀 에스더가 이 바하사 왕 아하수로의 왕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하수로의 왕의 아주 신임을 받는 사람,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아주 큰 권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나라 아말렉의 그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습니다. 그 왕족을 후손으로 말하면 후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과는 원수 지간이죠. 그런데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것을 앙심을 품고 이 유대인 전체를 몰살할 이런 계획을,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 하만의 그 속셈을 알지 못하고 하만의 그 요청대로 그냥 자기한테 조언하는 대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민족이라고 이 유대 민족을 이제 그렇게 비방을 하고요. 그 유대 민족을 이 제국에서 없애는 날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그 날에는 유대 민족을 죽이고 또 재산을 빼앗을 수 있도록 한 아주 악한 법을 만들어서 그 조서를 온 나라에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유대 민족 전체가 멸망할 이러한 이제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만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그 일이 아직 일어나긴 전인데요. 이 모르드게도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큰 나무 장대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50규빗이 넘는다고 했는데 우리 계산하면 20m가 넘는 몇 층 높이가 되는 아주 높은 장대를 세우고요. 이제 또 모르드게를 고발해서 그 처형하려고 왕한테 아침 일찍이 왕을 찾아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유대 민족에게도 큰 불행이 닥치게 됐고 또 모르드게에게도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아주 저주스러운 처형을 당할 이제 이러한 위험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주 묘하고 놀라운 섭리의 손이 이 유대인을 구원하고 또 모르드게를 구원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전날 밤에 이 왕이 그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과거에 있었던 이 궁중의 그 일기를 이제 신하에게 읽게 하는데요. 그 옆에 신하가 그 일기를 읽어주는데 보니까 이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 시도가 있었고 그 암살 시도를 막은 사람이 모르드게다 하는 것을 그 기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그때 암살을 음모하는, 왕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흘러 어디서 듣고 그걸 이제 보고를 해서 그 암살을 막았던 거죠. 그런데 뭐 그때 경황이 없어서 모르드게가 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를 상을 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하만이 마침 도착을 해서 이제 모르드게를 정죄하고 모르드게를 자기가 처형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왕은 이 하만이 오자마자 내가 가장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대우를 하면 되겠냐, 어떻게 상을 주면 되겠냐 했더니 하만은 왕이 자기를 높일 줄 알고 아주 왕처럼 그 사람을 대하라고, 그리고 아주 제일 높은 신하가 그 사람의 말에 고삐를 잡고 온 성을 다니면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영광스럽게 한다고 그 왕 옷을 입혀가지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온 성을 다니게 하고 가장 높은 신하가
그 역할을, 고삐를 잡고 그 광고를 하는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모르드게가 왕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주라고, 그리고 네가 가서 그렇게 해주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자기가 처형하려고 했던 그 자기는 원수로 여기는 그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가지고 온 성을 다니면서 종일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모르드게를 오히려 높이는 그 일을 이제 하고 너무나 마음에 큰 고통을 이제 받았겠죠.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써 이 유대 민족을 다 죽이고 빼앗을 수 있는 그 날이 정해졌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또 그 에스더는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은 사실 이 에스더가 유대 민족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하고 이제 이 에스더가 이 왕을 초청을 해서 잔치에 와달라고 한 번 초청을 하고 또 두 번째 초청을 할 때 왕이 항상 하만과 같이 오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만은 거기서도 상당히 자기가 높임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날 그 잔치에 왕이 왔을 때 에스더가 그 하만의 면전에서 왕에게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내 민족과 나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니 도대체 누가 이 왕비와 또 이 왕비의 민족을 없애려고 하느냐 했을 때 바로 에스더가 여기 있는 바로 이 하만이라고 바로 거기서 직격으로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벌떡 일어나서 화가 나서 나가고요. 그리고 하만은 이제 그 에스더 옆에 걸상에 엎드려서 막 비는 거예요. 왕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걸상에 엎드려 비는 그 하만의 모습이 꼭 이 왕후에게 덮쳐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왕이 내 앞에서 이제 왕후를 이렇게 강간까지 하면서 이제 신하들을 부르니까 신하들이 바로 하만을 이제 잡아서 얼굴까지 가려서 아주 중죄인 취급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하나가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이 그렇게 칭송하고 이렇게 상을 준 바로 그 모르드게를 사실은 처형하려고 자기 집에 이 50규빗이나 되는 큰 장대를 세워놨다고 그 보고를 하니까 왕이 그 장대에다가 그 나무에다가 하만이를 달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사형을 그날 당합니다. 모르드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르드게 유대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다가 장대에다가 자기가 달려서 이제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만이 처리가 되고요. 이제 에스더의 그 청에 의해서 이제 왕은 새로운 조서를 또 찍어서 유대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을 도와주고 유대인이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그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유대인이 처치할 수 있도록 그 날을 다른 날로 그 날을 그러니까 그 날에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새로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원래 망하기로 돼 있던 정한 날에 나중에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유대인을 해치려고 했던 원수들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구약의 역사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에스더서에 놀랍게도 말이죠. 십자가 예표가 있는데 무슨 예표냐면 바로 역전의 예표입니다. 그 위험을 당하고 그 의인이 위험을 당하고 그 민족이 위험을 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절될 것처럼 보인 바로 그 위기가 변해서 그 원수가 제거되는 날로 그 대적들이 제거되는 날로 이렇게 변하는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보면 바로 높은 나무라고 해서 50규빗이 되는 높은 나무 바로 십자가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는 바로 십자가는 그거예요. 그 당하는 줄로 알고 해를 입을 줄로 알고 또 그렇게 대적과 원수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의도로 그 십자가 그 나무를 세웠지만은 그 나무를 통해서 오히려 대적이 처리가 되고 대적이
형벌을 받고 대적이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의인은 거기서 오히려 승리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고 정복자가 된다는 그런 뜻을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십자가의 역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구약의 이 에스더스 예표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무력하게 보이고,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 그걸 실패라고도 그래요. 조금 절반의 성공이 있는 실패다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십자가를 폄하하기도 하는데 완전히 성경의 뜻을 완전히 그 큰 뜻을 완전히 저버린 오류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100%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제사가 있고 피 흘리는 것으로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의하면 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가 청산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율법 아래 미달되는 이 죄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거룩하면서도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근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그 형벌로 말미암아 그 율법 자체가 다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 통치자들, 권세들, 여기에는 영적인 것도 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마귀의 권세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력화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거룩하신 아들이 그 죽음에 이르르셨어요.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죽음에 이르르셨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 구멍이 뚫립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을 삼키고 사망이 구멍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값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사단이 죄에 팔려서 자기의 권세 아래 데리고 있던 그 영혼들이, 그 인류가, 죄 가운데 있는 인류의 그 죄값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청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는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그들을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치른 속전, 이 죄에 팔린 우리를 예수의 피가 다시 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더 이상 자기 백성으로, 자기 종으로, 자기 노예로 붙들어 놓을 수가 없고 다 돌아가서 원래 속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까지 될 수 있는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승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력하게 당하는 것 같잖아요. 심지어 마귀, 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없애려고 하고, 빌라도는 비겁한 마음으로 잘못된 요구를 들어주고 불의한 재판하잖아요. 거기에는 전부 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가 되고 역전의 십자가가 됩니다. 우리 에스더서에서는 모르드게가 한번 달렸다가 살아난다든지 그게 아니고 아예 달리지 않고 달릴 뻔한 바로 그날에 하만이 대적이 대신 달리는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달려서 죽어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고 3일 동안 그죠? 무덤에 있으면서 정말 완전히 당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철저하게 당한 것 같이 보인 것은 사실은 철저한 승리, 철저한 역전이 일어나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세주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시게 되고 또 그 열매로 우리를 얻으시게 되고 우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 영원히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사탄의 권세는 깨어지게 되고, 사탄은 권세를 잃게 되고, 사탄은 이제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역전의 승리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그 구원으로 초대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 승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얻는 것이다. 그것이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얻는 것이다. 맞아. 그게 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손실을 보거나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 같거나 우리가 무엇을 놓치는 것 같은 것은 실제로는 진실로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진짜를 얻게 하시는 방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을 구하고자, 그래서 이 십자가를 포기하면은 바로 진짜 목숨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면은 진실로 생명을 얻게 되고,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고, 진정한 삶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온 천하를 얻어도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행한 그 상을 다 갚아주시는 상을 얻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역전의 십자가의 비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통과하면서 이루신 큰 승리를 바라보시고,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주님을 주님의 그 우리를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승리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도 승리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